자, 오늘 고린도 후서 이제 13장입니다. 전체를 다 보려고 했는데 보니까는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 후서 끝입니다. 자, 이 끝에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지금 두 번째 편지를 받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했던 거짓 사도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자기들이 사도의 추천서,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서 어떤 추천권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서 그 추천권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바울이 전하였던 이 복음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받기 전에 교회 자체가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있었던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바울이 바로 세우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로부터 첫 번째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래도 좀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이 거짓 사도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썼던 첫 번째 편지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악한 일들을 고린도 교회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자신들은 자기들이 사도로부터 추천권을 받아왔기에 사도와 같은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전하였던 이 복음을 계속해서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그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많은 문제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뒤이어 일어난 이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 가지고 교회 자체가 아직 정착이 아직 안 돼 있는데, 이게 안전하게 자라가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닌데 이 거짓 사도의 문제가 또 불거지니까는 교회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고 두 번째 편지를 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편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실질적으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일 뿐만이 아니라 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가 걸리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 수 있기 때문에 전서의 그 많은 문제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고, 후서에 일어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바울은 어떤 교회에 편지를 쓸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은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내는 편지에서는 본인이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로부터 받은 영향이 지금 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자기가 받았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편지 안에 바울이 받았던 그 많은 은혜들을 씁니다. 특히 바울이 받은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가 하늘의 삼층천까지 올라갔던, 즉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하늘의 삼층천에 올라갔던 신비로운 일에 대해서 바울이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표현할 때 내가 육으로 갔든지 내가 영으로 갔든지 나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나는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러한 부분을 언급할 때에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그러잖아요. 그 하늘의 삼층천,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은 막 영으로 갔다 왔다 그러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바울이 이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육으로 갔는지 영으로 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갔다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삼층천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할 때에 한 번도 그 바울이 하늘의 비밀이 이렇게 놀랍도다라고 장황하게 풀어서 말씀을 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갔다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이 거짓 사도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누린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로부터 누린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 안의 내용,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중요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덧붙여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상당히 말로는,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로는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가는 데에는 아무 일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바울이 보았을 때 그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는 한 몸의 교회입니다. 이 한 몸의 교회 가운데서 한 지체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마게도냐 교회는 이 일에 참여를 하였지만 너희들은 이 마게도냐 교회보다 먼저 이야기를 해놓고 아직도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연보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두 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근데 이제 13장에 오게 되면은 13장에서 바울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자, 이 세 번째 너희에게 간다는 것은 편지가 이미 보내진 거죠. 바울이 비록 가지를 않을지라도 이 편지는 바울이 보낸 것이고,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딱 받을 때에는 바울을 대면하는 것처럼 이 편지를 접해야 됩니다. 근데 편지를 두 번을 보냈고, 두 번을 보내는데,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요, 두 번째 이렇게 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만약에 이 두 번의 편지를 통해서도 너희들이 바로 서지 않을 때에는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제부터는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문제가 있을 때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풀었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문제를 고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라 이겁니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가게 되면 첫 번째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거, 즉 다시 말하면 고린도 전서에서 있었던 파당의 문제, 교인들끼리 팔을 나누어 가지고 형성됐던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불신법정에서 소송했던 문제, 우상 숭배하는 문제, 그리고 음행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은사에 대한 문제, 이런 걸 하나하나 살펴볼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보낸 편지가 있으니까는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받아가지고 거짓 사도들 편에 서가지고 교회를 이간질했던 이 모든 문제까지 내가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게 우리 풍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하면 바울이 이 교회에 두 권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권의 편지를 가지고 이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파당의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사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다 일어났을 때에 세 번째는 바울이 와가지고 내가 증인을 세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증인, 성도들 가운데서 증인을 두세 사람을 세워가지고 말마다 확정하겠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것마다 하나하나 내가 찾아가지고 조목조목 이야기를 묻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확장할 것이야. 이제는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성경을 써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 편지를 쓰면서 알려주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받아서 변하지 않는다면 가서 직접 증인을 세워가지고 자기 혼자서 들은 이야기로는 안 되니까는 내가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들려온 이야기에 대한 증인을 두세 사람을 세워가지고 파당을 누가 일으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두세 사람이 이야기한 거 가지고 파당을 일으켰던 장본인에 가서 당신 이 말이 맞습니까? 라고 직접 물어보겠다 이거죠. 이게 바로 교회를 유지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그 너무 세세하게 와가지고 목사님 그냥 적당히 대충 하고 넘어가시죠. 지금 바울은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확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자체에 가장 중요한 기관, 즉 다시 말한다면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당회입니다. 당회예요. 이 당회가 되게 되면은 이 당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러서 요청을 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백두산,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비전 트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등록을 해놓고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갔다 와서 온갖 말들을 다 했습니다. 저에게도 들려줬어요. 제가 그랬어요. 부르라 이겁니다. 불러서, 그리고 당회에 와서 당회에서 그 이야기 하라 이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거짓이면, 그분이 한 이야기가 거짓이면 당회에서 치리를 할 것이다.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 말라고 처음으로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회가 소집되기 전에 그 부분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잘못했다고. 어떤 이야기냐면 저하고 아내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둘만 편안하게 지내고 별 말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소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교인들은 알지 못하니까 말의 말로 연결돼 가지고 일파만파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귀에 들린 거죠. 제 귀에 들렸어요. 그래 그 부분은 이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거는 분명히 해명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단기 선교를 같이 간 사람이 20명이기 때문에 20명 중에 두세 사람만 증인으로 세우면 그 이야기를 확증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니라서 그렇지 목회자가 되면은 여러분들 제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죠? 다 들어옵니다.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런데 그 이야기 들어와요.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회에서 아직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거 만약에 제가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신 이 말 했습니까? 분명 그 말을 가지고 한번 돌릴 거예요. 그러나 돌리는 건 소용없어요. 그 자리에서는 사실이냐 아니냐만 묻는 거기 때문에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당회가 소집이 되게 되면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냐 아니냐만 물어보면 돼요. 사실이 아닌데 본인의 생각으로 변명했다면 그건 치리감이에요. 사실이냐 아니냐예요. 그만큼 당회라는 이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장로교에서는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언급하는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세 번째 갈 때에는 불러가지고 두세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증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모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확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일 바울이 이 부분을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된다면은 문제가 좀 심각하겠지만은 이미 두 번의 편지를 보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했던 이 악한 세력들, 교회를 허무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는 이 두 번째 편지를 받고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세 번째에는 내가 직접 가가지고 증인을 세워가지고 확증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다 이겁니다. 지금은 떠나 있는 상태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은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는 문제마다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려주면 되니까. 문제는 바울이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이미 말한 것은 첫 번째 편지, 지금 이 두 번째 편지의 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은 내가 너희들을 떠나 있다 이겁니다. 너희들하고 같이 있지 못하지만은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치리를 할 것이고, 이 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회에서의 치리의 가장 큰 치리가 뭐냐면 출교입니다. 이 교회 나가라 이겁니다. 우리는 별 상관없죠. 오늘날은 사람들 별 신경 안 써요. 이 교회에서 치리를 했을 때 그래 이 교회 나가지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출교를 명하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공교회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건 개인인데요. 아니에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몸의 교회라는 것이 항상 일치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초기에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교인이 교회를 옮길 때에는 교족부를 가지고 옮기고, 왜냐하면 한 몸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족부를 가지고 옮긴다는 것은 신앙의 연관성이 계속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결이 된다는 이 의미는 내가 전에는 저 A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제 이사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교족부를 띄어서 이렇게 옮기게 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치리의 아래에 있듯이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의 치리 아래에 있겠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벌써 기회를 2번이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2번이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여전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로 나타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로 갈 것이고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만나서 2-3 사람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참 엄청난 치리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해서 그냥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나타나게 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리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낳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결정체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부하여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세력들이 들어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언급할 때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여러 일들 속에서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충분히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트러블이 일어날 때 항상 우리가 중안점으로 중심에 두어야 되는 것은 교회를 허무는 일은 하지 마셔야 돼요. 교회를 허무는 일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이게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희생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드림받아야 되고,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방한다면은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사랑이 없느냐 이겁니다. 아니에요.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로마서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에도 언급하고 있고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편지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철철 흘러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한 몸의 교회를 어지럽힐 때에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바울의 용서할 수 없음 개인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의 개인의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은 주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제 누가 용서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목회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용서해 주니까 희망이 있죠.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대적자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증거한 거, 그러면 우리에게 이야기하라 이겁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형편이 되냐면, 그래? 그럼 너 그리스도가 너에게 증거한 거 있으면 너가 이야기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거기에서 무엇이라고 증거를 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날 교회들을 볼 때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네가 목사면은 목사로서 네가 어떤 증거가 있다면 나한테 이야기해봐, 이런 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지금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과의 관계는 끝과 끝을 가고 있는 거예요. 끝과 끝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심지어 바울은 편지를 쓸 때에도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달라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하늘에 계시다고요. 차라리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으면 바울한테, 야 바울아 일로 와, 받아 적어. 받아 적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바울이, 나가 어저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나한테 받아 적으라 해서 내가 적어가지고 와서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가지고 하늘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신데 그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이 글을 주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너한테 이야기한 것을, 바울 너한테 이야기한 것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는 끝과 끝을 가자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부터 12장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 펼쳐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귀가 지금 가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는데, 그러면 이제 바울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만약에 양쪽이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싸울 때에 네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 증거를 보여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너는 아직도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데 하면서 서로 감정이 격하게 되겠죠. 바울은 그러면 고린도 교회하고 감정이 격해질까요? 어떨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3절에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신앙의 답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감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가져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분명 약하여 보이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굉장히 약한 분이시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군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의 권력 안에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약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힘도 발휘하지를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4절에서 증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즉 십자가를 확증시켜 줄 수 있는, 십자가가 약함이 아니고 강함을 확증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약하지 않고 강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로 인하여 가지고 약한 바 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살리셨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강함인 것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온갖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교회는 온갖 험담도 다 듣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속의 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내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라고 대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교회의 능력, 바울의 힘,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친히 보여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나한테 보이라 그런다고? 그리스도가 약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가 약하여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약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면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니까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바울은 한없이 약해요. 그리스도 앞에 오게 되면 그는 한없이 약합니다. 교회로 오게 되면 그는 한없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양떼들이기 때문에 한없이 약합니다. 그런데 이 한없이 약한 그들이 육신을 가지고 강하게 부딪힐 때에 바울이 육신을 가지고 부딪히면 이 문제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 예수님이 체포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체포됐을 적에 베드로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베드로가 있다고요. 베드로 정말 강했어요. 칼을 빼가지고서 그 칼을 휘두를 정도로 베드로 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붙잡힙니다. 오히려 끌려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달면서까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다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강함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아니었다면 하늘의 12영 되는, 12영보다 더 되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끌고 와가지고 빌라도를 비롯해가지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약한 그 자체로 있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육신이 자꾸 약해집니다.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는 우리 육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 모든 자기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의로움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는 약하고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는 내 안에서 강함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약한 것 같지만은 또 4장 하반절에 가면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약한 것 같은데 우리 안에는 그와 함께 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전에는 내 의지에 힘이 강했다면 이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아니라 이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육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 안에서 약하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가서 너희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말마다 확정하는 이 일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하나하나 이야기해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는다면은, 근데 바울은 이 부분에 언급할 때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이 자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의 힘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힘이 얼마나 약한데요. 제가 어저께 우리 처갓집 모임이 있어서 가서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밑에 바로 사우나를 내려갔습니다. 사우나를 내려갔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웃었어요, 혼자서. 그 아침 7시에 딱 문을 여는데 들어간 사람이 한 10몇 명이거든요. 제가 제일 젊었습니다. 제가 제일 젊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쩔 수 없구나. 저도 20대 때 30대 때는 사우나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되면 거뜬하니까는. 그런데 이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 힘들어가지고 내려갔는데 보니까는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저렇게 쇠하여지는구나.
육신은 이렇게 약하여지는 걸 하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는 저도 벌써 64시잖아요. 쇠하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강합니까? 우리 안에 누가 강합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 안에 사시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는 그 생명으로 사는 우리, 이것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항상 헌금에 감사 헌금을 쓸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장로님도 떠날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헌금 감사의 제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는 신앙을 가지는 이 자체와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실제가 다른 사람들은 가깝지 않지만은 우리 장로님은 굉장히 가깝다는 인식 아래서 감사의 제목을 쓰더라고요. 항목을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시구나. 즉 다시 말하자면 예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강하시구나. 예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강하다. 예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강한 사람은 육은 쇠하여지지만 그 생명으로 사는 힘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두세 사람을 세워서 확증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러니까 내 육신은 약하다 이겁니다. 내 육신은 약하여 가지고 육신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접근해서 그 문제들을 풀어간다면 그리스도가 그 능력 안에서 영원히 사시니까는 그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 능력으로 일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의 편지를 쓰면서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 이거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누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넘어지잖아요. 특히 거짓 사도들이 왔을 때에도 인간적인 사고를 증거하는 자들을 따라가고 있으니까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예수의 복음에서 흔들려 가지고 넘어지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 편지에다가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믿음에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믿음에 있는가? 바울도 자기의 구원을 날마다 점검했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요, 어떤 생각을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앞에 나와서 차라리 설교하는 게 훨씬 편한데 앞에 서니까는 막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들어갈지 이제 또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있는데, 근데 찬송을 부르는 중에 그 찬송이 예전에 불렀던 그런 찬송들이에요. 그 예전에 불렀던 찬송이고 너무나 귀에 익은 찬송이기 때문에 그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끔은 불러서 우리를 써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찬송을 또 부르고 싶으니까, 그런 찬송을 또 부르고 싶으니까는.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옛날에 불렀는데, 옛날에 불렀던 이 찬송을 또 한 번 부르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를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늘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은, 점검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점검할 때마다 누리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 그 피의 은혜가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저는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믿음 없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다는 게 아니고 믿음에 있는가 자꾸 점검 좀 해보세요. 그래야만이 내가 종교로 가려는 데서 벗어나가지고 내게 이 믿음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가까이 교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믿음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확증하는 거죠. 근데 이 확증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때에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이게 확증이에요.
이게 확증이라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확증하고 또 확증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기는 거죠. 제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기도문을 타이핑한 것이 이제 인쇄되어 있으면은 바로 가지고 오고, 우리 강도사님이 차량 운행을 나갔을 때는 안 돼 있으면 제가 노트북을 켜서 카피를 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그 노트북을 켜서 카피하는 동안에 간혹 가다가 찬양대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찬양대 대장께서 지휘자 집사님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뭐 다 듣지는 못하고 이야기해주는 내용을 듣고 저는 이제 카피한 걸 가지고 오는데 그게 찬송에 대한 확증이에요. 이 찬송을 그냥 부르지 말고 이 찬송은 이러한 유래가 있으니까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안에다가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은요, 믿음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 기도의 확증은 뭘까요? 응답이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확증은 하나님이 확증시켜 줄 때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니까 기도에 대한 확증을 해주시는 것이고, 기도에 대한 확증이 있으니까 기도의 담력이 생기게 되고 기도의 즐거움이 생기게 되고 기도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는 확증입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여기까지 하면 딱 좋은데 성경은 여기서 안 끝났어요. 이번에는 반전을 시켰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계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확증을 해보는데 살펴보니까 내가 교회를 40년을 다녔는데 믿음에 대해서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살펴보고 확증해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확증이 안 오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닌지 다시 보라 이겁니다. 이게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믿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소망이며 능력이고 생명인데,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탈된 거짓 사도들에게는 사실 이 문제가 너희는 버려진 자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은 그 믿음도 누가 주신 믿음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그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이 구원에 대해서 이탈될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 허물려고 하는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 문제 있는 이 사람들이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잘 세워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넘어진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이고, 또 한 면에서는 거짓된 자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사실 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끝을 이제 다음 주에 맺게 될 것입니다. 맺게 되겠는데, 이러한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비록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세상이 우리에게 약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강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강함이 우리에게도 생명의 강함으로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늘 자기 자신이 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 안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확증하면서 그 안에서 사는 생명의 그 능력,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의 강함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받았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 더군다나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교인들이 여기에 이 미혹에 넘어가고 있는 이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들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의 영이, 우리가 돌아볼 때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확증하여 주시고, 그 확증한 그 인침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